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이 되는 아침에 초신자인 남편이 아내에게 성경 말씀을 읽다가 질문했습니다. 여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을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 더 분명하게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궁금해서 이 남편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제 아내가 뭔가 좀 신묘막측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야 예수님이 정말 누가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럴 줄 알았는데 제자들은 다 배신자잖아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대답은 뭐냐면, 여자에게 먼저 그래놔야 입이 사서 온 동네에 쫙 소문을 빨리 내지. 이 중요한 사실을 남자들보다는 이 소문이 빠른 여자에게 말을 해놔야 낮에도 밤에도 계속 퍼뜨려질 거 아니냐고. 그래서 부활이 온 누리에 전파될 거 아니냐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여행을 많이 해보셨겠지요. 인도에 가면 타지마할이라는 것은 한 왕이 왕비의 죽음을 해도해서 만든 세계에서 최고급의 어떤 무덤입니다. 또 이집트의 가자에 있는 피라미드는 스핑크스가 지키지만 고대의 그 파라오들이 묻혀있는 무덤이죠.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죠. 그리고 중국의 시황제의 무덤, 병마병이라고 하는 중국 당나라 서안 지역에 있는 이 박물관은 엄청납니다. 피라미드보다 더 규모가 대단한 것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재발굴이 못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란에 있는 고레스의 무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유명한 왕릉들 전부 다 한 나라의 통치자들이나 세계의 통치자들이나 또 지금도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 가면 모 대통령이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동상이 아침 되면 왔다가 해질 때 되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이나 그 동상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전부 하나같이 무덤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 무덤 속의 주인들은 벌써 다 흙이 되었고 역사의 인물로는 존재했지만 지금 그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비었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 이것이 진정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인생의 의문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모두 있는 돌문을 제거해 주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답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용감하게 손을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정답입니다. 부활은 무덤 밖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덤 속에서만 부활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마치면 무덤 밖에서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그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다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의로운 죽음을 당하시고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무덤을 몇 번 찾아왔을까요? 자, 우리 성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2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
20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직 어두울 때는 새벽입니다. 우리로 치면 한 6시쯤 됐을라나요? 바로 그 시점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이 해지기 직전에 바로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향품도 채 많이 넣어드리지도 못했고, 아무리 봐도 그래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으로서는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향품이라도 더 넣어드리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새벽에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잘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돌물이 옮겨진 것을 보고는 놀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과 베드로에게 달려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걱정하기를 돌문을 누가 열어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서 제대로 처리를 해드릴까 했는데, 가서 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었고 아무도 없더라. 무덤은 비었더라. 바로 그렇게 전하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달려갑니다. 누가 달려가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 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20장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그 말을 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정말 사실인가 하고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세마포가 놓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7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머리를 샀던 수건이란 예수님을 이 시신을 둘둘둘 말한 겁니다. 이거 둘둘둘 말아가지고 머리까지 이렇게 동여맨 거죠. 미라를 처리하거나 시신을 이렇게 장례할 때 과거에는 고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보이는가 하면 예수님의 몸은 보이지 않고 둘둘둘 말린 것은 그대로 여기에 사여 있었다 그 말이죠. 이거는 밖에서 사람이 풀지 아니하면 결코 사람이 몸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몸만 싹 빠져나온 거예요. 그 묶인 그대로, 매여 있는 그대로 한 개도 흐트러짐이 없이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1차적인 힌트를 그는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건져내시는 것은 봤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은 것을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 것은 봤습니다. 그리고 나인성의 가부가 장래 형렬에 가는 것을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살려내는 것은 봤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들은 아직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활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자, 9절을 보십시오. 2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은 무식해서 말씀을 몰랐다는 말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이렇게 살아나 부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연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의 그 실제가 무엇인지 그들은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일인지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보여주고라도 예수님이 나도 저렇게 부활할 거야 이렇게 했었으면 감이라도 잡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경험도 없었고 예수님 전에는 어느 누구도 부활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전부 다 죄인들이 죽었고 그들의 무덤은 철저하게 닫혀 있었던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의로운 죽음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구약 성경에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그 부활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했을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부활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는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누누이 들었고 은혜도 입었고 이 마리아는 마가복음에 보면 전에 7 귀신 들렸던 고생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의 비참함과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바로 그 여인인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한 번 와서 보고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빈 무덤에 뭐 그래 중요한 게 있어서 또 오겠습니까? 그 빈 무덤은 뭐 그래 중요한 게 보물이 있어서 거기 왔을까요? 그 여인이 처음에는 무덤 밖에서 돌문이 옮겨진 것만 보고 갔습니다.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이제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울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덤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 비로소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은 무덤 밖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만 부활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서 예수님도 아직까지 알지 못하면서 14절에 보십시오. 동산찌개인 줄 알고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직까지 부활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먼저 부활을 과거형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셔서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더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은 맞지만 인정하는 건 맞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과거형으로만 되면 안 돼요. 부활은 현재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고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으로 체험되어져야 이것이 진정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바로 나의 죄 때문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부활도 역시 예수님이 돌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 나오셨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과거의 부활이 아니고 이 돌문이 열리는 순간에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현재형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분명히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 신앙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부활 그거는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이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이 부활은 무슨 부활입니까? 미래에,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 종국적으로 일어날 것에 관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마지막 천국에 가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은 미래적인 부활이에요. 유대인도 이 부활을 믿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부활한다고 하는 그 부활만 가진 부활이라면 이것도 미래적인 한 부분의 부활에 그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든지 마지막 천국 갔으면 다시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부활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활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거나 하면 어찌든지 저 천국 가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부활, 천국에 대한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미래적인 부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소망이긴 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현재형은 놓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지 천국 가서 우리를 이 땅에서는 내버려 두셨다가 천국에 가서 그때만 다시 능력으로 살려서 부활해서 영생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 순간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보면 나도 믿을 수 있겠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못 보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 안 믿는 겁니까?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길을 열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는 것인데요, 바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나의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직접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구경만 하고 돌무늬 얼려진 것만 봤을 때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무덤 속에 들어와서 울면서 그 예수님을 찾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런 기대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희망적으로 내가 기대하면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건강한 남편이 어느 날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뇌를 다쳤어요. 그리고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 남편을 살려보기 위해서 이분이, 예전에는 자기의 집에 절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남편의 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아예 말문도 닫아버리고 이젠 사람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럴 때에 이분이
어떤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먼저는 그 남편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내된 분도 만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가 위안을 얻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아무도 그들도 봐주지도 않고 아무런 자기 남편의 변화도 없는데 이 남편이 복음을 듣고는 생각이 바뀌고 조금씩 나아지니까 이 여성분이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이제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와서 기도합니다. 남편의 병이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씩 굉장히 호수 상태가 왔을 때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하면 다시 기적같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불교에 빠져있는 이 집안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는 이제 그 집안도 인정합니다. 다른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인정하고 그 목사를 인정하고 거기 같으면 괜찮더라. 왜냐하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한 2년여 가까이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음식물을 잘못 소화를 시켜서 이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온 가족이 천국 한손의 예배를 드릴 때 믿지 않는 가족, 일가, 친척 모든 집안이 다 와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위로도 해주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뭐라고 위로해 드릴 말이 없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병이 나아질 때는 희망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기대를 한 겁니다. 사업이 좀 어려워도 기도하면 조금 좋아지고 또 집안이 좀 어려워도 기도하면 좀 더 좋아지고 그럴 때는 자기의 희망치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도 기대했던 희망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남편이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은 비로소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군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자리에 오르도록 참여하게 하고 독려하게 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연속되어지는 신앙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금산공원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어려운 일을 풀어주고 병에서 고쳐주고 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정말 부활은 나만의 서토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근거한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만난 서토리가 있습니까? 내 희망이 사라지고 내 기적이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바로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에 상실감을 사랑할 사람을 떠나버렸고 더 이상 이제는 어떤 것도 일어설 희망의 기적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이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리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 만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이 신앙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만난 스토리가 없다면 나는 예수님을 전도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나의 사건으로
경험했고 체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사건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분명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은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희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이런 인생이 진정한 부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이 잘 되고 형통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뭐라도 한 가지 풀어질지 않겠냐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은 오히려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인류에 속했고 모든 것을 가졌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지식도 있었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더 가난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더 질병이 심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더 좋은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지금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인생에 분명한 해답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신 소망이 나의 죽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부활은 무덤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지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으로 치면 내가 무덤 안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간 사건입니다. 나는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무덤 속에서 무덤 밖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떤 문제에 쌓이더라도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인생의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분명한 사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고 무덤 밖으로 나와서 살아계신 분이기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에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가장 의문점을 예수님은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사업이 힘들어도, 병이 들어도, 집안에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까지는 뭡니까?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이길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 들어가면 다 끝나버립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게 끝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의지하는 거고 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밖에서는 부활을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다. 무덤 속에서만 예수님은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무덤 밖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망한 너의 소홀인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사망은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집어삼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의 죽음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다고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관점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이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무덤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덤 속에서만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기적을 안고 찾아오는 예수님이 아니고 복을 찾아오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도 마지막까지 내 영혼을 가장 정확하게 책임질 분, 이 살아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요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참된 부활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자신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었어, 우리의 길을 열었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무덤 속에서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이 영원한 생명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대화를 하시는 중에 목사님 복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이라는 거는 말씀을 깨닫고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이 뭡니까? 말씀을 깨닫고 아는 거. 그분은 교회에 나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깨달았는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그 마음을 여셔서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더 덧붙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내게 복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부활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게 복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복은 이 세상에 있을 때의 일시적이고 한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주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유일한 복,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이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복이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무덤 속에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덤 속에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이런 승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분은 결코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무덤에 갇히신 분이 아니고 과거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막연히